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인간은 또 모든 동식물은 물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물에서 태어나서 물의 덕을 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몸의 피의 90%, 뇌의 80%, 그리고 살의 5%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이 체온을 조절하고 양분을 전달하고 또 산소를 공급하고 또 모든 몸에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다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인류의 문명 자체가 강 쪽에서 다 4대 문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은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조건이고 또 생명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는 40일 이상도 살았다 그렇게 기록이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3, 4일을 버틸 수가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근원이라는 히브리어가 마코르인데 땅에서 솟아나오는 지하수 샘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와는 달리 이 생수는 언제나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시기나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늘 넘쳐흐르는 생수의 복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쓰이는 것입니다. 물 없이는 누구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이 다 타들어가고 지금 다 말라 죽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것인가 사는 거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손을 턱 놓는 순간 여러분은 털썩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떠난 사람은 또 다른 데서 웅덩이를 파는데 이 웅덩이는 부에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빗물을 모아놓은 저장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기 때 그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하지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리고 회를 거기서 칠해서 이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회가 이제 오래돼서 갈라지게 되면은 물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튼실하게 만든 웅덩이라 하더라도 어딘가는 금이 가고 틈새가 새어서 빠져나가는 그런 웅덩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다 잠깐이에요. 그 영혼은 몹시 갈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앞으로 영원한 갈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존재의 근거예요. 예레미야 2장은 여호와를 배신한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크면은 아픔이 크다고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헤어질 때는 별로 모르는데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차이는 헤어져 보면 안 돼요. 헤어져서 마음이 막 아프고 그러고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힐 때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그 아픔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배신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과거의 광야 생활을 아름다운 시절을 우리 하나님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하나의 인간처럼 생각해요. 이게 지금 수백 년 전의 일인데도 청년 때 옛날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나랑 관계없는 시절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청년 때 인애 결혼 때 사랑이 너무 좋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사랑에 눈을 떠서
또 서로 우정을 나누고 또 결혼을 해서 어떤 새색시 신랑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때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광야 시절이 너무 좋았다, 신혼 때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참 이 광야라는 게 그렇게 편안한 곳이 아니고 참 이렇게 척박한 곳,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또 불뱀이 있고 그런 곳인데 그 40년 동안이 신혼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놓고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웠던 것,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장 그 마음이 애틋하고 사랑이 깊었던 때가 광야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고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졸졸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애굽 생활할 때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애굽 그 강대국에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나를 구출해 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홍해 이제는 다 몰살되게 되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건져내시고 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다 집어넣었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멋지고 너무 자랑스러운, 저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신랑이라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최고의 하나님인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참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혼인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혼인서약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 혼인서약서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혼인서약서는 하나님이 친히 작성해 주셨어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혼인서약서 내용도 보통이 아니에요. 신부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 또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당신이 나를 따르면 영원한 내 사랑이 될 것이요, 당신이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마치 멋진 왕자가 가난한 그런 처녀에게 나랑 결혼해주면, 나만 사랑해주면 앞으로 영원한 내 사람이 될 것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요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신랑 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주시는 선물도 좋지만 너는 내 거다. 왕에게 소원을 말해버렸더니 나는 나는 집을 원합니다. 나는 마차를 원합니다. 나는 금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가시는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최고겠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게 최고예요. 그분과 결혼하면 그분의 모든 게 또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이 최고의 그런 복인데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 발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 잘못이 있어도 나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신부를 놓고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에 빠졌어요. 이런 결혼의 서약에 신부된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혼인서약서를 주님이 딱 읽어주게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랬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해서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그래서 신부가 된 거예요.
마치 신부 되신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의 혼인서약문에 네 그러겠습니다 우렁차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된 이스라엘을 무척 끔찍이 아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위한 성물을 그리고 첫 열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물을 귀히 여겼어요. 성물을 바치다가 그 잘못 바치게 되면 속죄제를 할 정도로 성물은 함부로 그렇게 여기는 물건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 출애굽 시절에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장자들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축복이 이 첫 아들에게 가는 건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작고 힘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성물로 여겼다, 첫 열매로 여겼다. 대단한 영광이고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3절에 보면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나의 성물이고 나의 소유인데 까불지 마라, 함부로 덤비지 마라. 그들에게 해코지했다는 내가 가만 안 있겠다. 내 백성 머리카락이라도 건들면 그냥 안 놔둬. 손끝 하나 만지면 100배 1000배 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으름장 놓는 거예요. 건들지 마,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랑 대신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민족을 사랑했고 얼마나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그런 민족 보라면 나와봐. 이스라엘 외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헌시작처럼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으로 그 아름다운 땅을 다 더럽혔습니다. 8절을 보면 더 가관이지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죄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율법을 다루는 자, 제사장, 관리, 선지자 이런 그런 지도층이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하고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참 책임감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이 중보자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귀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해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나라가 참 썩었고 부패하는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우상을 같이 섬기고 심할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아주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신실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저버렸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배은망덕한 사람 싫어하세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 배은망덕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인자는 한량이 없지만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라가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4절 5절에는 하나님이 말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냐, 내게서 무슨 불의를 발견할 수 있냐, 그렇게 항변하고 계세요. 우리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무척 섭섭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많이 선대했는데 나를 버리다니.
그렇게 이방신이 좋아, 그렇게 딴 남자가 좋아, 참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9절에는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이 싸운다는 것은 뭐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하자, 우리 법정에 가보자. 하나님이 겸손하지. 하나님 뭐 법정에 갈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뭐 옳소 그러면 그런 거 아니오 그러면 아닌데도 하나님이 법정에 가서 너랑 나랑 좀 다투어 보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얼마나 엄숙한 사랑의 서약을 했냐, 내가 얼마나 신의를 지켰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눈동자같이 사랑했냐, 다른 남자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껴주고 내가 오기와 금이야 너를 돌봤냐. 그런데 네가 나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따라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들 신 앞에 절할 수가 있니? 그건 영적인 간음이죠. 그리고 변절이고 계약의 파괴인 것입니다. 계약을 어긴 이스라엘과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우리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참 이게 그 당시에 다 우상을 섬겼고 각 민족마다 신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 엉터리 신이죠. 가짜 신이죠. 사탄이 그냥 왕노릇하는 거고 실제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간 자기 신이 약하든 강하든 자기 신을 끝까지 섬겨요. 신을 뭐 신 아닌 걸로 대체를 안 해요. 더 좋은 게 나타났다 그러지 않아요. 금이 와도 신은 신이에요. 신만 섬겨요. 그리고 또 자기 민족보다 옆에 민족의 신이 더 훌륭하고 멋있어도 안 해요. 자기 신은 죽어도 그냥 자기 신만 그렇게 자기 순결을 자기 딴에는 지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있잖아요. 사네립이 그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하고 다 포위를 했는데 하나님을 욕하다가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 눈을 들어보시옵소서,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그랬더니 저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천사를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갔는데 거기에 어디로 갔냐? 니스로 자기의 신전, 신의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한 거예요. 참 우리가는 상상이 안 돼요. 다 죽었으면 그따위 신이냐 이럴 텐데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이방인들도 자기 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 신이 아무 신도 아닌데 가짜 신인데 우상인데 그렇게 정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정말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 한 번뿐인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헌신약처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말을 13절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이 백성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수면 계속 한없이 신선한 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웅덩이라는 것은 물을 좀 저장하면 오래되면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그것도 터진 웅덩이에요. 아니 생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짓는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게 험한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는 격입니다. 아무 결실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자, 우상을 따르는 삶은 다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모습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 지인과 인사 나누고 찬송 부르고 평안한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머금고 하늘나라 입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얼굴에 공포가 가득하고 비명을 지르고 안 죽으려고 벌벌벌벌 떨고 무슨 어두운 세상을 봤는지 막 벌벌벌 떨고 그러다가 비명 지르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의 시간은 내가 믿은 신이 참신인지 거짓신인지가 분명하게 갈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어떤 신을 섬겼는데 죽고 났는데 아니 그 신이 안 보이고 다른 신이 나를 심판하고 너는 멸망으로 가라면 얼마나 참 떨리겠습니까?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팔에만 3억 4천이야. 일본에만 800만 귀신이야. 죽고 나서 모든 신들이 자기 나라를 쥐고 있다면 그 죽음 이후의 나라가 쑥대밭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옥황상제가 거하는 천상과 부처가 다스리는 극락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 공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참신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달린 문제. 왜냐하면 세상은 점 하나 찍어 놓는 거예요. 점 하나 찍어 놓고 이 점이 금점이면 다 금으로 영원히 결정되는 거고, 이 세상의 점을 똥점을 찍게 되면 영원히 똥으로 가득 차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하는 것도,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간다면 그거보다 불행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멸망의 나라에 떨어질 때 물론 내 잘못이죠.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잘못했지만 더 큰 잘못은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줄서기를 너무 잘못했어요.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을 섬기는 자는 내 손목을 잡고,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주님이 옆에 서 계셔요.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손목을 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신도 죽음 위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없어요. 정말 주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참 하나님이세요. 영생은 주인의 문제입니다. 따라할까? 영생은 주인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주인을 모시느냐가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을 책임집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좋은 주인이 자기 종들을 좋은 세계로 인도할 것이에요. 그러나 악한 주인을 만나거나 무능한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은 종들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잘못된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주인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하려 자기 아들을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천국을 창설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천국을 누리자, 영원히 나랑 파티하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참된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주인은 도덕적으로 글러먹은 주인도 있고, 어떤 주인은 도덕적으로는 너무 선한데 능력이 없어서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터진 웅덩이로 살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퓰리처상과 노벨상을 받은 작가 해밍웨이는 62세에 사냥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인정도 받았어요. 결혼과 이혼도 여러 번 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의 유서를 봤더니 허무와 무의미와 좌절감이 꽉 차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정부처럼 공허하다. 지혜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쾌락도 가지고 노벨 문학상 받아요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를 졌죠. 그런데 무기여 잘 있거라를 했죠.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를 졌는데, 아니 그 정도면 세계 최고의 문학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같지만 너무 공헌해서, 여러분 옛날에 전구에 필라멘트 끊어진 거 봤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전구가 아무리 가도 깜깜해. 그것처럼 자기 영혼이 너무나도 허망하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사냥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인생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신은 죽었다는 유명한 말을 낸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신을 죽었다고 말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신론적으로 인도한지 몰라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1884년에 집필했는데 5년 후에
5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89년 알베르토 광장에서 발작을 일으켰어요. 거기서 미쳤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소파에 앉았다가 피아노를 부서질 듯이 두드리며 광란의 몸자로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 차례 경찰이 출동합니다. 거리에서 아무나 포용하고 또 키스하거나 담벽을 기어오르는 걸,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것과 여자를 내어놓으라고 울부짖고 난동을 부리다가 정신병이 너무 심해져서 10년 동안 정신병정을 들락날락 하다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 7년 전에는 사람을 식별하지 못했고 다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은 무신론자들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무서운 경종의 말이지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주의를 주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따랐어요. 동시에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무슨 우상이냐, 그게 뭐 우상이냐, 당연한 거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상처럼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아들, 100세 된 아들이 우상이었어요. 또 장자권을 파죽한 곳에 팔아넘긴 에서 있잖아요. 그것은 음식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고 만 거예요. 한 부자,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해서 갔다 그랬어요. 이 청년은 자기 쌓아놓은 재산이 우상이 돼서 둘 중에 예수님이냐 재산이냐 택할 때 그는 재산을 택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앞에 절하면서 뭐 바알을 섬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또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우상을 옆에다 끼고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루에 우상이 여러 번 바뀌기도 하고 언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다가 언제는 두 번째, 언제는 세 번째, 언제는 하나님이 저 구석에 가 있어요.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나라예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생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버린 게 망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만족을 구한다고 기웃거리는 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없이 배부른 게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나 우리는 내 자신을 날마다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든든히 믿는 구석이 있지는 않나, 쌓아놓은 재산이 나를 평안하게 할 거야,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하나님 이상으로 내가 떠받들지는 않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슬픈 경우가 몇 가지 있었는데, 아니 처녀 때 그렇게 산기도 하고 청년에 임원다고 그런 양반이 결혼을 하더니 자기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한다고 몇십 년간 교회 안 다녀. 남편 따라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또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고등법원 판사까지 하셨는데 암에 걸려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슬펐죠. 너무나 자기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자기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드라마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게임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취미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대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 마음을 우상공장이라고 하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우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상과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된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평생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는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보다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나는 아닌가?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생수 되신 하나님만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터진 웅덩이로 바꿔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생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두 가지 큰 죄악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붙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배에 부르다고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간다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큰 시련과 아픔이 너무 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등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단물이 너무 좋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